오늘은 여러분과 두 가지 질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 그리고 35절에서 38절의 기록,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35절부터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나메스 기날레니 감사합니다. 80명의 성도가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6.25에 참전했던 두 참전 용사가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싱긋 웃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길과 빛교회는 지난 6월 17일이었어요. 에디오피아의 참전 용사였던 테세마 씨 그리고 게브레 메스켈 씨를 초청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전투해 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셨다고 위로 예배를 가졌습니다. 에디오피아는 한국 전쟁 때 전투 병력을 파견했던 16개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나라입니다. 당시에 에디오피아에 셀라시 황제가 있었어요. 자기의 친위 부대를 직접 파병해 줬어요. 이름을 직접 지어준 거예요. 자기 친위 부대를. 강류 부대다. 이 강류라는 뜻은 이 암하라어,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의 그 공통어입니다. 강류라는 뜻은 뭐냐면 초전에 상대방의 길을 꺾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투력이 강한 왕의 친위 부대니까 얼마나 전투력이 강하겠습니까? 실제로요, 우리나라에 와서 강원도 화천 부근에서 250여 차례 전투를 했대요. 그런데 모두 승리했답니다. 한 번도 지지 않고. 대단한 부대입니다. 에디오피아의 최정예 군대. 전쟁 말기에는 월급을 다 모았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기관도 세울 정도로 우리나라를 참 사랑했던 그런 에디오피아의 군인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형제의 나라 같아요. 그렇게 인연이 있는 나라가 에디오피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에디오피아의 고위직 관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입니다. 그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어떤 사람이었느냐?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었다. 일반적인 관리예요? 나라의 국고를 맡았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장관급이라 이 말이에요. 경제수석이에요. 나라의 살림을 통째로 맡고 있는 대단한 권세가 있는 최고위층, 그런 이방인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왔네? 뭐 하러 왔어요?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그는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 없다? 유대교 신자란 얘기. 유대교 신자예요. 여호와를 알아요. 에디오피아에 살지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유대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성지로 순례를 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자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어디까지? 아프리카 땅까지 흘러가게 하신다. 요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큰 스토리예요. 이해가시죠? 요게 이제 본문의 큰 스토리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 누구예요? 에디오피아 관리 그리고 전도자 빌립입니다. 이 주인공 두 사람으로부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두 사람이 묵상하는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물어봐요, 우리에게. 두 사람이 물어봐요. 질문을 딱 던져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질문을 던져서 묵상하는데 이런 질문이구나.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 대답은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 대답이 여러분들의 신앙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현주소다. 궁금하시죠? 한번 그 질문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에디오피아 관리를 만납니다. 그가 무슨 질문을 던집니까? 나는 무엇에 갈급한 인생인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께 물어요. 당신은 도대체 무엇에 그렇게 갈급한 인생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급해하는 게 다 다릅니다. 타오르는 목마름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욕구가 분출합니다. 뭐 이게 갖고 싶다, 이게 되고 싶다,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 자기 꿈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 어떤 것에 그렇게 갈급하십니까? 뭐에 그렇게 목말라 해요? 에디오피아 관리는 그럼 무엇에 갈급했습니까? 그가 갈급했던 것이 있었다. 뭐였느냐? 본문에서 한번 해답을 찾아봅시다. 자, 본문 27절에 31절까지 기록입니다. 자,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가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올라오시오. 왜 올라오시오? 빌립을 청해서 수레에 올라오라고 했다.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다녀올 정도의 믿음을 가진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요즘처럼 무슨 자동차가 있어요? 슝슝 갔다 옵니까? 한 1000km, 2000km 이렇게? 아니요. 비행기로요? 아니에요. 걸어가는 건 아니었지만 그 덜컹거리는 수레를 타고 그 머나먼 길을 다녀오는 거예요.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좀 쉬지. 안 그래요? 좀 쉬어야 되잖아요.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배 다 드렸잖아요. 예배 다 드렸으니까 끝났잖아. 본국으로 돌아가잖아요. 아니, 하인들이 있고 그냥 수레 잘 모르는데 편하게 좀 쉬면 되지. 수레에서 놀았다, 안 놀았다? 안 놀아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수레에서 말씀을 읽었다. 무슨 말씀을 읽느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사야서 읽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사야서를 읽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영적인 일에 제일의 관심을 갖고 있는 인생이에요.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이 말씀하신 이 고난받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선지자인가? 아니면 말씀하신 그런 메시아인가? 누군가? 궁금한 거야.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에디오피아의 모든 국정을 관리했던 수장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잊지 않아야 된다. 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인생 바쁘죠 다. 우리 예람이 병일이 보고 있으면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아빠 바빠. 맨날 바쁘대. 완전히 무슨 제일 바쁘야. 바빠. 계속 바쁘대. 집사님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안 바쁜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렇게 다들 살아요. 그렇죠? 예배드리기도 힘들어요. 기도고 그거 다 시간이 없대.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바쁜데 한 나라의 경제 정책을 맡고 있는 이 사람은 얼마나 바빴겠냐고요. 그렇죠? 진짜 그래요? 보세요. 우리나라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 얼마나 중요한 이슈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전부 경제 정책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요. 일자리 확대하고 52시간 일하게 하고 그다음에 실질 소득을 증대하고 서민 삶을 향상하고. 예.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번에 싹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바꿔버려. 못했다는 거야. 더 열심히 하라는 거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정책은 잘해도 본전이에요. 이 에디오피아 관리가 이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였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경제수석이 얼마나 중책이었는지 몰라. 예? 그 바쁜 와중에 말씀을 받다 이 말이에요. 자, 그가 성실했을까 여러분? 성실했을까? 인정받았을까? 그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을 다 정리해 놨으니까 왕이시여 내가 예배하러 좀 예루살렘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요. 다녀오라고 허락해 줬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만에 갔다 왔겠어요. 열흘 20일은 걸렸겠지.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인정받았던 아주 충성된 신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열심히 일했겠어요. 예?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충성되게 일했던 그가 이 수레 위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라의 재정장부를 들어본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재정장부를 안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다. 그의 고민은 뭐였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내 권력을 더 강화할까? 요즘 자기 정치 권력 강화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살아요. 예, 그냥 갈퀴로 돈을 긁어 모으다가
철장에 갇힌 사람들 많이 보고 살아요. 이 사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권력을 강화하고 더 모으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그의 고민은 뭐였느냐? 그가 갈급해 했던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도대체 이 말씀 속에서 이 고난의 종이 누군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게 갈급해.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갈급함이 아니라 인생의 참 진리를 알고 싶어 했다. 그렇죠? 그런 인생의 진리를 알고 싶어서 뭐를 봤다? 성경을 봤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뭐를 자주 보는가가 진짜 중요해요. 내가 뭘 보고 사는가? 자주 보는 거, 맨날 들여다보는 거. 우리가 아이들 걱정 많이 합니다. 왜 걱정해요 요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살아요. 게임만 해요. 예? 정신 못 차려요. 우리나라 SNS 중독 증상이 심각합니다. 어른들도 장난 아니에요. 운전하면서 손을 못 대요. 그죠? 운전하면서도. 요즘 운전하다 보면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좀 쉬었다 가잖아요. 앞차가 안 가. 안 가요.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때 또 뭐 보고 있어. 그러다 빵 하면 가요. 놀래가지고. 어른들도 이래. 막 자주 봐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뭘 그렇게 자주 들여다보고 사세요? 여러분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를 자주 들여다보고 사시느냐? 금전출납부 보세요. 가계부 자주 보십니까? 얼마 나가고 얼마 들어왔나? 내 통장 얼마 남았나? 마이너스인가 플러스인가?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 막 고객 리스트 보세요. 세상에 뭐 고객 200명이 늘었네. 할렐루야.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 뭐 TV 드라마 유명한 거, 요즘 무슨 드라마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명한 드라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드라마에 폭 빠져서 그냥 그 주인공만 나왔다 그러면 가슴이 막 뛰어요. 계속 쳐다보고 살아. 재방송 봐. 또 그리고 뭐 채널 돌리다 또 나오면 한 3번 봐. 계속 보는 거야. 뭐 1회부터 20회까지 몰아치기로 봐. 막 나를 세면서 봐.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천만에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봅니다. 제가 묵상집을 봅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주로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현주소다. 틀려요? 쳐다보고 있는 그게 인생의 현주소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듣는 그 분량만큼 하루에 10분도 안 봐? 그게 신앙의 현주소라고. 30분도 안 봐? 그게 신앙의 현주소예요. 뭐 도도 말고 없어요. 딱 거기까지. 여러분,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보세요. 영적인 말씀에 갈급한 그 에디오피아 관리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다른데? 하늘에서 보신 거예요. 좀 달라. 그렇게 피곤할 때는 나한테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말씀을 보내? 이 메시아가 누군지 궁금해하네? 하나님이 보셨다. 보시자마자 빌립을 그에게 보내셨어요. 이해할 수 없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빌립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하십니다.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물들인 복음이 이제 어디로 전파돼요? 아프리카로 전파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성경이란 말이에요. 역사의 물줄기가 딱 바뀌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있다가 유대에 있다가 사마리아로 넘어갔다가 사마리아에서 이제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역사의 현장이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머나먼 길을 찾아서 예배드렸던 한 사람, 덜컹거리는 수레 속에서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고 싶어 목말라 했던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다. 그리고 그를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한 사람을 선택하신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찾으시는 한 사람을 찾으세요. 한 사람이라고요. 100명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주목하신다.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 그를 보시면 그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100명, 1000명, 10,000명이 이룰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가능해요? 에이, 목사님 뻥치지 말아요. 한 명이 한 명 일을 하지. 해요, 여러분. 100명 일을 하고 1000명 일을 하고 10,000명 일을 한다니까요. 10,000명이 모여도 무너지는데 한 명이 이루어요, 그걸. 왜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발걸음을 그분이 데터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확정하시고 결정하시는데 뭐를 못해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진짜 그랬어요, 목사님? 나는 못 믿겠는데 여러분께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 에디오피아 관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증거 한번 대봐라. 저 증거를 대드릴게요. 영적인 일에 갈급했던 한 사람을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어디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에티오피아에. 그렇잖아요. 에티오피아 크리스찬 1호라고 이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자, 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티오피아 정교회 신도가 43.5%예요. 전 국민의. 그 외에 이런 장로회, 침례회, 감리회, 기타 개신교가 18.6%예요. 합이 얼마다? 62%가 넘어요. 전 국민의. 그럼 몇 명이나 살까? 총 인구가 1억 500만이에요. 세계 인구 12위의 대국이에요. 1억 500만. 그럼 계산해 보세요. 몇 명이 크리스찬이란 얘기냐? 6,500만의 크리스찬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2000년 동안 6,500만의 열매가 되게 하셨다. 이게 증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오늘 현실에서 우리가 그대로 보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관리를 통해서 전파된 복음의 실체를 지금 만나는 거예요. 6,500만. 1대 100이 아니라, 퀴즈 프로 1대 100이 아니라 1대 6,500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 성경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역사예요. 허구가 아니다. 성경 읽을 때 마치 동화책 보는 것처럼,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와, 꿈 같은 얘기네. 아니라고요. 살아있는 역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다. 확실한 역사책이 바로 성경이다.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갈급해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영적인 일에 갈급해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신다. 그리고 그를 위대한 역사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뭐가 그렇게 갈급하세요? 뭐에 그렇게 목말라 있어요? 막 갈증이 나서 내가 막 저것만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그게 도대체 뭐냐고요? 그 갈급한 것이 현재 여러분들의 인생 상태다. 영적인 갈급함이 얼마만큼 존재합니까? 묻고 싶어요. 그 갈급한 만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다. 바로 나와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자, 두 번째 질문은 전도자 빌립이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의 사역의 모습 속에서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빌립이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인생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도대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의 기록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광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느닷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광야로 가. 에? 여기 사마리아인데요? 광야로 가. 명령이 떨어졌어요.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저 남쪽에 있는 광야로 가라? 이유를 설명해요, 안 해요?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고 그냥 가라 끝이에요. 하나님 믿고 그러세요. 가라? 간단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가라 끝이에요.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명령에 빌립의 반응이 저는 놀라워요. 토 달아요, 안 달아요? 안 달아요. 그 길은 광야라? 예, 일어났어요. 가요. 가서 봐요. 네. 일어나 가서 봤다. 명령한 대로 일단 갑니다. 내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몰라.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몰라. 캄캄해. 뭐 알 수가 없어. 그래도 가요. 왜? 하나님 명령이니까 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크리스찬이다. 그게 크리스찬이란 거예요. 명령이 떨어지면 가는 게 크리스찬. 토 안 달아요. 왜요? 생각해보세요. 1 더하기 1은 이거 안 돼. 계산이 안 맞아요. 하나님.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명령이 떨어지면 가는 게 크리스찬이다. 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가게 했는지 그곳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되죠. 누구를 만나요? 에티오피아 관리를 만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수레가 타끌타끌 가고 있는데 말씀을 막 읽고 있는 거야. 성령이 가까이 가라 막 달려갔다 그랬어요. 빌립이 마음이 급한 거야. 명령에 따라 달려가요. 딱 들어봤더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글을 읽고 있느냐? 8장 32절부터 읽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읽고 막 궁금해하는 거야. 누구지? 이 사람이 누구지?
그가 빌립을 만나고 이렇게 묻습니다.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이사야 자신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나 모르겠다. 빌립이 가르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가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그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다. 전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들으니까 놀라는 거야. 아, 이 고난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였느냐? 그러면 내가 뭐를 망설이겠느냐? 나 세례 받고 싶다. 어떻게 했어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춰! 물이 있느냐? 물이 있습니다. 내려가자.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바로 베풀었다. 끝. 여러분, 복음을 드려야 될 선택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에게 복음이신 예수를 빌립을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세례를 다 베풀게 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게 하신다. 이 한 사람이 시작해서 몇 명이 됐다? 6,500만이 되더라. 광야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한 빌립을 통해서 빌립은 6,500만 전도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빌립이 전도한 사람 몇 명이야, 에티오피아? 한 명이에요. 근데 그 한 명이 시작이 돼 6,500만이 되더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빌립과 같은 전도자 한 사람이 위대하게 쓰임받는다. 그가 전도했던 한 사람이 변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다. 그런 역사가 우리 삶에도 자주 나타날까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에 주목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하면 역사가 바뀌어요. 자, 우리나라 임시정부 때, 일제강점기 때 임시정부 있었잖아요. 그때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상용 선생이 있습니다. 그 이상용 선생의 동생이 누구냐면 이상동 장로님이에요. 그가 이제 당연히 믿기 전에는 그냥 학자였습니다. 영남 지역에 아주 대단한 학자였어요. 자, 그가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 이 책 좀 보세요. 그게 뭐냐? 아니, 파란 눈 가진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요번에 이렇게 쪽복음을 줘요. 이거를 읽어보니까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쪽복음, 마가복음서. 그렇지 않아도 서양 문물에 궁금했어요. 읽어봤어요. 읽으니까 막 빠져 들어갑니다. 날을 새면서 읽고 또 읽었어요. 마가복음을 읽은 거예요. 그는 그러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말씀만 읽다가. 이게 말씀이 가진 힘이에요. 그는 스스로 상투를 잘라버려요. 그리고 집안의 제사를 거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비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막 노비들이 땅바닥에서 막 통곡을 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죄 좀 용서해 주세요. 막 통곡을 하고 예수께 돌아옵니다. 은혜 받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내가 양반이라고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나 회개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노비들 다 해방시켜버려요. 자유다! 다 풀어줘 버려. 그는 결국 어떤 인생을 선택하느냐?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가 살았던 집은요, 여러분, 99칸짜리 기와집이었어요. 대단한 부호였어요. 그는 모든 삶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조사가 됩니다, 여러분. 조사가 대단한 직책. 모든 허드렛 일 다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도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분들 도와서, 통역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사님들이 뭐 필요하고 뭐 좀 사다 달라고 하면 또 가서 막 사다 주고, 모든 허드렛 일을 담당하는 그런 조사를 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양반 가문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조사가 돼서 살았다. 이상동 장로. 그 이상동 장로는 1919년 3월 1일 날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독립만세 운동이 있었잖아요. 안동에서 그 독립만세 운동이 계획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들통이 나버린 거야. 다 들켜서 이제 만세 운동을 못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상동 장로가 3월 19일 날 혼자 자전거를 타고 안동시장을 갑니다. 그 뒤에 연을 만들었는데 연에 태극기가 있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대한독립만세! 막 외치고 가는 거야. 결국 그는 붙잡혀서 경성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안동에는 그걸 시발점을 해서 독립만세 운동이 막 펼쳐가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 갔어요. 갖은 고문을 당하는 거야. 얼마나 고초가 심했겠어요. 막 초죽음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광야 같은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열정이 식지를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마치 빌립이 에디오피아 관리를 만난 것처럼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누구를 만나게 하시느냐?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힌 안동 지역의 유생들을 만나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열심히 전합니다. 이보게,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학자가 아닌가? 근데 내가 성경을 읽다가 놀랬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어. 그리고 그 젊은 유생들이 변한 거예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이원영이란 예안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결국 그는 1930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돼요. 봉경 이원영 목사가 바로 이분입니다. 이상동 장로를 통해서 목사가 탄생을 한 거예요. 이분이 어떤 길을 걸었느냐?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무려 4번이나 투옥됩니다. 4번이나. 해방 후에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살아 돌아온 그를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다. 살아있는 순교자다.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요, 두 그룹이 나뉘어 있는 거예요. 이 이원영 목사 교회에 돌아와 보니까 두 그룹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어떤 그룹이냐? 한 그룹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르고 주님 길을 목숨 걸고 따랐던 신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앉아있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요. 또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그룹은 누구냐? 신사참배 했어. 주일마다 교회 나와. 근데 교회만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동시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서로 삿대질하고 말이야. 너만 잘했냐? 나도 잘났다. 막 싸우고 난리가 아니야. 그때 이 이원영 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옥에 갇힌 사람들도 고난을 받고 아픔이 있었겠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했겠는가? 우리는 그들도 수용해야 한다. 사랑의 마음으로 다 품은 거예요. 결국 그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해방 후 분열과 갈등 속에 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39대 총회장이 됩니다. 전국의 교단을 이끌어요. 수천 개 교회를. 회복과 치유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후에도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그리고 아시죠? 계명대학교 설립을 주도합니다. 그는 안동과 경상도 지역을 복음화하는 믿음의 스승으로 살았어요. 빌립 같은 이상동 장로가 광야 같은 감옥에서 진리에 갈급했던 청년 이원영에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 한 사람이 변했어요. 그 이원영 목사를 통해서 수많은 신앙의 인재들이 배출됐고 오늘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이게 역사의 흐름이에요. 한 사람이 변화하면.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예수를 이야기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잡다한 세상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함께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저는 필립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필립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딜까? 여러분 광야가 어딜까요? 여러분 광야는 이곳이에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반목과 불신만 있는 광야 같은 내 가정이 광야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뜨겁고 안아주고 격려하고 그래야 되는데 서로 이를 갈고 있는 가정이 그게 광야라고. 그 광야에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뿌려. 이익과 탐욕만을 위해서 서로 그냥 이용하고자만 하고 막 눈에 불 켜고 어떻게든지 막 서로 좀 뭐 좀 뺏어갈 거 없냐 막 그렇게 생각하는 이 얽히고 설킨 사회의 수많은 관계들, 여러분들 그 관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 관계가 광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광야에 복음의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예수의 피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2, 제3의 이원영 목사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제2, 제3의 에디오피아 관리같이 한 나라를 복음하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시간도 목이 터져라고 전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두 가지 질문 잊지 마시고 이번 주간 한번 묵상 계속 한번 해보세요. 질문을 계속 던져보세요. 나는 무엇에 갈급한 인생인가? 나는 뭐에 갈급하지? 내가 그렇게 목말라 하는 건 뭐지?
여러분 언젠가 없어져 버릴 부질없는 세상 것에 그렇게 목말라서 허덕입니까? 아니면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인생입니까? 나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인생인가요? 물어보세요.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의 대부분이 세상 겁니까? 복음입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함께한 모두가 에티오피아 관리처럼 말씀에 갈급하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여기 함께한 모두가 빌립처럼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전도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